시편 25편 5절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네, 저희들이 지난 금요일부터 해서 시작해가지고 호산나 젊은이 예배 캠페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평소에 이렇게 설교하러 올라올 때 양복을 주로 입고 올라오지만 오늘은 특별하게 여러분들 판매할 굿즈 뒤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런 굿즈를 제작을 했는데 이것을 입고 이렇게 올라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캠페인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교육부서에서도 이런 예배 캠페인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부를 거쳐오신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이제 좀 계실 텐데, 그 교육부에서도 어린 이제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이 예배를 잘 드리자, 여러 가지 캠페인들을 진행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청년들이 좀 식상할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예배는 진짜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마음을 다잡았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문득 어느 날 어느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제가 평소에는 찬양 인도를 하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예배를 섬기는 자리에 주로 있게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냥 우리 교회 예배 한 자리에 앉아서 참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제가 예배에 앉아있고 그 마음, 예배에 참석했던 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리고 이 예배가, 또 이 교회의 여러 시스템이, 이 예배가 진행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오늘 찬양팀은, 오늘 성가대는, 오늘 예배 전체 진행되는 환경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내가 예배 잘 드릴 수 있게 잘 맞춰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서비스를 받아서 그냥 예배 잘 참석하고 그리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것을 제가 스스로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에 올 때에, 앉을 때에, 이 자리에 지금 다 많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 가지 기대를 하고 오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대를 갖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려고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셨습니까? 제 마음속에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서비스해야 되는 시간인데 왜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지? 더 좋은 찬양팀이 더 잘했으면 좋겠고, 교회 환경이 더 좋았으면 좋겠고, 더 좋은 말씀이 선포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내가 받을 것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서 그것을 요구하면서 그것이 잘 맞춰지면 내가 예배를 잘 드렸구나, 오늘 예배 좋았어. 혹시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또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캠페인의 기간을 그냥 행사로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캠페인을 하면서 우리 주제가 타임 아웃이거든요. 우리의 예배를 같이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우리가 이번에 보낼 그 젊은이 예배 캠페인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20년 전쯤인 것 같습니다. 있었던 조사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신대원에 다니고 있을 때 저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조사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저희 학생들에게 강의 시간에 소개해 주셨던 조사가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라는 그 회사에서, 언론사에서 그때 당시에 그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였어요. 뭐였냐면, 당신이 지금 열심히 하고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지루한 일은 어떤 것입니까? 보기가 쫙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선택하게 하고, 아니면 기타 의견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조사를 하는 것들이 그 뉴욕타임즈에 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께서
이 신학생들에게,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생들의 이 조사를 알려드리면서 이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다, 한번 봐봐라, 너희들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대상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얘기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조사의 결과가 이것이었습니다. 한 7등이었는지 8위였는지 제가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조사를 한번 검색을 해서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20년이 지난 기사라 저의 검색 능력으로는 도저히 찾을 길이 없더라고요. 제가 챗 GPT한테도 물어봤는데 그건 자기가 접속할 수 없다고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기억을 더듬어서 그때의 조사의 이야기들을 좀 알려드리자면, 7등인가 8등인가에서 꽤 높은 순위에 무엇이 있었냐면, 미국의 그때 당시에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습니다. 예, 상당수 많은 인원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 듣는 거, 자기가 반복적으로 해야 돼서 하는 일들 중에 가장 지루한 일로 꼽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일에 예배 참석하시잖아요. 우리 매주일에.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토요일에 쉬는 회사들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느끼는데 토요일에 일하러 가시는 분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일주일에 온전히 쉴 수 있는 하루가 언제예요? 주일이에요. 근데 주일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요. 여러분의 그 황금 같은 소중한 시간을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크리스천이니까 왠지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좀 찜찜하니까. 제가 옛날에 이런 간증도 들은 적이 있는데, 내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더니 그날 교통사고가 났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그러니까 당신은 무조건 예배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것들을 제가 들었던 적도 있거든요.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황금 같은 쉴 수 있는 시간에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저희 젊은이들 금요일마다 금요성령 기도회 예배 드리고 있어요. 많은 인원들이 와서 불금에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황금 같은 금요일 밤 놀고 좀 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시간인데, 그 시간에 젊은이들이 하단 본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정말 적지 않은 인원들이 와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무엇이 있어서? 여러분, 의무감이에요? 아니면 다른 어떠한 마음이 있어서? 기대감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좀 지루한 마음은 있지만 왠지 참석하지 않으면 찜찜할 것 같고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에 그렇게 모시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들처럼 직장 생활 할 때가 있었거든요. 한 2년 정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딱 시작하고 나니까, 제가 학생일 때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들 많이 했었어요. 주일에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기도 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봉사들을 많이 했었는데, 예배도 모든 예배에 다 참석했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청년부 예배, 그리고 또 주일 학교 예배, 이런 예배들을 다 참석했었어요. 근데 제가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제 몸이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저히 다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꽤 규모가 있는 교회였는데, 제 모교회가.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있다가 제가 얼마든지 발을 좀 빼도, 봉사하던 것을 발을 빼도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좀 해이해지고, 내가 예배를 이렇게까지 드려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하던 모든 봉사를 직장 생활의 시작과 함께 싹 다 접었어요. 부끄러운 고백인데 목사가 저래도 되냐 막 이렇게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실 수도 있겠지만, 부끄럽지만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에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고 있었던 것 중에 딱 하나, 찬양팀 일렉기타, 그거 연주하는 것만 제가 하기로 하고 한 해를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금요철 예배, 수요 예배, 일부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던 모든 예배 다 이렇게 다 제끼고 그 찬양팀이 섬기는 예배만 참석해서 찬양팀만 간신히 하고 이렇게 직장생활하고 나중에는 나는 쉬겠다 이렇게 생활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유학을 할 때에도 유학 공부하면서 생활할 때에도 거기서 제가 다른 것을 공부한 것이 아니라 제가 앞으로 사역자로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하고 신학 공부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교회 가는 건 자유였거든요. 주일에 교회 가는 게 자유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주일에 교회 가는 게 버겁더라고요. 주일에 9시 예배, 11시 예배, 제가 다녔던 교회 예배가 그렇게 두 예배가 있었는데 있었던 도시에서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9시 예배 등록하지도 않은 채로 그냥 가서 편하게 예배 드리고 그냥 나오고 너무 편하게 그렇게 있었던 게 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그렇게 그냥 의무감에 와 있거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가지고 비록 이 자리에 있지만 졸음이 쏟아지는 그 졸음을 이겨가면서 앉아 있어도 눈이 껌뻑껌뻑거리고 고개가 끄덕끄덕거려도 충분히 이해되는 점이 제 안에는 사실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자리에 온 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해가 많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선포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배는 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배는 중요합니다. 그래도 예배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올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까지 제가 예배 잘 드리지 않아도 될 만한 충분한 이유들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잖아요. 왜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왜 주일에 이렇게 예배 드려야 돼? 금요일에 그렇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나 피곤한데 왜 그렇게 예배 잘 드려야 돼? 좀 쉬면 안 돼? 이런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입니다. 시편이고 오늘 특별히 오늘 25편 앞절에 보면 표제어가 뭐가 되어 있냐면 누구의 시라고 정확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인 거예요.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시인의 상황 속에 시인인 다윗의 상황이 어떠한지 오늘 본문이 처음에 아주 잘 들여다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인데 지금 다윗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절과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을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지금 다윗이 자신의 상황을 조금 이렇게 묘사해주는 듯한 내용의 이야기를 오늘 이 시편의 전반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한 상황을 알 수는 없어요. 어떤 일들이 다윗에게 일어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다만 지금 시인인 다윗 앞에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원수들이 있고 지금 그 원수들의 공격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두렵고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것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고난이 어떠한 고난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 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원수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무 까닭 없이 나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까닭 없이 나를 속입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까닭 없이 나를,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지금 뭔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저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답답하죠.
여러분 가끔씩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없기는 한데 우리가 물건을 사러 나갈 때 예전에 가면 그 가격이 미리 이렇게 다 공개되어져 있고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물건을 사러 가려고 했을 때에 그 가끔씩은 상인들이 이게 특별히 전자제품 같은 거 사러 가면 이런 걸 많이 했죠. 상인들이 가격을 속입니다. 아니면 그거보다 훨씬 싼 물건인데 그것이 더 좋은 물건인 것처럼 이렇게 속여가지고 더 말도 안 되는 바가지를 씌워서 그 요금을 받고 물건을 팔고 사람을, 그 소비자를 속이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일들을 생각보다 많이 당했습니다. 순진해 보였는지. 저한테 물건을 팔던 분들은 항상 그렇게 잘 속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나중에 알고 집에 와서 그 물건을 뭘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속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분하고 억울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하다못해 물건을 아무까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속임을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서도 마음에 속이 상한 일들이 있는데 지금 이 다윗이 당한 상황은 그것보다 훨씬 더한 상황인 거예요. 원수들이라고 불리울 만한 사람들,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냥 나를 그냥 속이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속이고 있는 상황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당하고 있는데 왜 당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더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이런 상황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일상을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과연 어떠하십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이 자세하게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세세하게 잘 몰라요. 제가 여러분의 삶인데 뒤쫓아가가지고 계속 감시하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 저는 사실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런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까닭 없이 사람들이 여러분을 속이는 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의 일상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너는 뭐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그 이유 없이 무엇인가 속임수를 당하고 공격을 받고 그로 인해서 상처가 생기고 고통이 찾아오는 일들이 혹시 여러분의 일상에는 없습니까? 꼭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정말 여러분들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보겠다고 이를 악물고 그리고 또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내 삶에 고통이 찾아오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하지? 이유를 알지 못하겠어. 그런 고통이 혹시 여러분에게는 있지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의 삶은 축복의 삶이고 신나고 행복한 삶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또한 수반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고통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요청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노래를 불러 올리시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놀랍게 이 시편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러러 본다고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젠틀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냥 평시에 그냥 그렇게 서서 주님 바라봅니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표현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정말로 목숨을 내걸고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앞에서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가 아무리 찾아도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목을 쫙 빼들고
목숨을 걸고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시편 25편 1절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야. 여기서 아주 직격하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고 있어요. 내 목숨을 걸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 보이지 않지만 타는 듯한 목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기다리는데 저를 좀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지 않으면 저는 지금 죽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주님이 지금 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면, 나의 삶에 주의 얼굴을 보이시지 않으시면 저 못 삽니다. 주님,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주님 없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없이 단 한순간도 살아가실 수 있으십니까? 주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대답 막 세게는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 없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마음의 고백이십니까?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십니까? 주님, 제 삶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어요.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어요. 또 이런저런 좋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정말 단 1초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은 잠시 내려놓고, 머릿속에서 잠시 내려놓고, 그리고 그냥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지금 그렇게 아둥바둥 거리면서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녹록지 않지만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없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깨닫는 자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자들, 그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에 나와 주님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 보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다윗이 이어서 하나님 앞에, 전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저를 좀 봐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다윗이 5절에 이러한 부탁으로 이 자신의 요청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5절 말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었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고통의 상황,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아무 이유 없이 나는 공격을 당하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상황 속에 주님 제발 주님 저를 좀 봐주세요 라고 간절히 타는 듯한 목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했던 다윗이 이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하나님, 그래서요,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저에게 알려 주시옵소서. 저에게 지금 어떠한 상황에 필요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이 바뀌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어떠한 기적적인 역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주님의 뜻을 알길 원합니다. 전 그것을 알고 싶어요. 주님의 그 뜻을 저에게 알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주님의 뜻으로 지도하시고 교훈해 주십시오. 지금 다윗은 하나님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냐면 타임 아웃. 주님 제발 저에게 타임 아웃의 시간을 가져주세요. 요청해 주세요. 지금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운동 경기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물론 제일 좋아하는 거는 야구입니다. 야구를 보는 걸 되게 좋아하고 또 특별히 응원하는 팀도 있고 한데, 예전에 제 동생이 농구 선수였습니다. 그 프로페셔널한 그런 농구 선수였는데, 그래서 농구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농구를 좋아했고 또 그 농구를 좋아하게 또 해줬던 만화가 하나 있는데, 그러면 슬램덩크라는 만화입니다. 근데 이게 올해 너무 좋았는데 뭐냐면 그게 애니메이션으로 오랜만에 개봉을 해서 영화에 이렇게 상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더 퍼스트 슬램덩크.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이 영화를 전체적으로 다 설명해 드리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이제 그동안의 강백호, 서태웅, 최치수, 정대만 이런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이 다 만화책에는 다 소개가 돼 있었어요. 근데 이 영화는 그것이 아니라 그 상대적으로 주목을 좀 덜 받았던 송태섭이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춰 주인공으로 이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는 그 전체적인 주된 게임은 어떤 경기냐면 산왕고, 그리고 주인공이 있는 북상고와의 이 경기를 이제 소재로 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산왕고와의 경기에서 경기가 딱 시작이 됐어요. 경기가 시작됐는데 이 영화의 주인공인 송태섭이 그 산왕고의 그 올코트 프레스 수비 있죠. 전체 압박 수비에 이렇게 당황을 하다 보니까 경기 초반기에 계속 실수를 하게 됩니다. 실책을 하게 되고 결국은 점수가 시작하자마자 20대 0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진수 감독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타임아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선수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그 타임아웃 시간에 작전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전략을 지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송태섭을 벤치에 앉혀놓고 딱 한 가지를 합니다. 뭐냐면 30초 동안 심호흡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30초 동안 심호흡하세요. 그리고 송태섭이 앉아서
심호흡을 30초 동안 계속합니다. 막 뭔가를 얘기하려 하다가 계속 감독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딱 마음을 가다듬고 30초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심호흡하고 타임아웃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게임에 나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타임아웃이 이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타임아웃이 이런 시간이에요. 타임아웃은 감독이 선수들을 불러놓고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다 회복시켜주고 이런 것들에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감독이 딱 보고 한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너 지금 이것만 하면 돼 라고 해주면서 그 정확한 지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지시대로 선수가 따라가면 자기의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플레이를 점검하고 다시 회복하고 원래 자기가 연습했던 대로 플레이하게 해주는 그 시간이 바로 어떤 시간이냐면 타임아웃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실패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송태섭이 실책을 하고 자기 팀이 20점 차 뒤지는 그런 경험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뒤집을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타임아웃. 하나님과 나와의 타임아웃. 지금 다윗은 바로 그 지도와 교훈을 기다린다고. 주님, 제발 타임아웃의 시간을 가져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 주님과의 타임아웃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예배 캠페인의 시간이, 그리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시간이 주님과 나와의 타임아웃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시간을 이 캠페인의 시간을 통해서 가져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 여러분 예배의 시간을 그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시간이 놀라운 타임아웃의 시간이 되기 위해서 이번 캠페인에 3가지 미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앞자리 앉기. 오늘 앞자리 앉으시고 선물도 받으셨는데, 제가 이 앞자리 앉기 첫째 주에 이 미션을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당연히 처음에는 그럼 앞자리에 앉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솔직하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나는 예배에 참석할 때 앞자리에 앉는가 뒷자리에 앉는가? 저요. 그냥 조상신 목사 저요. 앞자리에 앉는가 뒷자리에 앉는가? 저는 솔직히 뒷자리에 앉는 거 좋아합니다. 네. 그 뒷자리에 앉고 싶어 할 때에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좀 구석에서 좀 있고 싶어요. 예배에서 약간의 방관자적인 태도로 있고 싶어 할 때 뒷자리에 주로 앉을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때가 있는데 뒷자리에서 예배를 집중해서 드리고 싶을 때, 저는 신분이 목사잖아요. 네. 저번에 한번 수요 예배 때 여기 앞자리에서 앉아서 예배 드린 적 있어요. 그 다음 주에 청년들이 얼마나 저한테 목사님 앞자리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셨던데 하면서 얼마나 아는 척을 하시던지요. 앞자리에 앉으면 제가 예배에 집중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한 가지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영적인 앞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영적인 진짜 앞자리는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어디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자리, 드리는 그 자리는, 여러분가 앉으시는 그 자리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그 앞자리에 여러분 앉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캠페인 기간이니까 그 마음을 좀 표현하는 의미에서 이왕이면 앞자리에 앉으시면 진짜 앞자리, 물리적인 앞자리에 앉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공연이나 운동 경기나 자리를 예매하려고 할 때 비싼 값을 치르고서라도 예매하려고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것이 선착순이라면 막 줄을 대고 빨리 가가지고 거기에 줄을 서고 기다려서 앞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자리가 왜 좋은가요? 배우들의 여러 가지 표정들을 잘 볼 수 있어서, 그 운동선수들의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잘 보이기 때문에 앞자리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올 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는 저는 생각이 있습니다. 주일에 와서 보면 항상 우리 사부 예배 시간에 특별히 그런데 가운데가 이렇게 비어져 있습니다. 앞자리만 이렇게. 그리고 날개부터 뒷자리부터 차기 시작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영적인 앞자리라서 그런 거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잠깐 숨어 있다가 방관자처럼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 그 자리가 편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면 오늘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자리를 사수하십시오. 두 번째, 이것입니다. 감사헌금 드리기. 네, 또 돈 얘기한다고 여러분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헌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게 바로 헌금입니다. 여러분, 2주차 미션이 감사헌금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헌금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헌금을 역시 여러분 교회 앞에 한다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십니까? 이 헌금을 내서 저 같은 사역자들이 생활비를 받아서 산다고, 이 교회를 운영하려면 내가 헌금을 내기 때문에 그 헌금으로 운영하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로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교회를 돌리기 위해 내가 헌금하는 것이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실제적으로는 맞을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은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예배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 헌금입니다. 다음 주에 한번 도전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기억하고 감사 헌금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 아멘 하신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마지막, 예배 10분 전에 오기.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일부러 찬양 시간이 마칠 때쯤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어봤거든요. 왜 이렇게 맨날 늦게 오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유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오늘 차가 밀렸어요. 뭐 또 이렇게 됐어요. 또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고, 또 하나는 찬양이 너무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근데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자였는데 많이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분들이 갑자기 평소에 찬양 끝날 때쯤에 들어오시던 분들이 어느 날 너무 일찍 오셔서 앞자리를 딱 지키고 계실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그날 전도 집회였어요. 그래서 그날 이렇게 게스트로 오기로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주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배 한 30분 전에 와가지고 앞자리에 딱 앉아 계시더라고요. 예배에 일찍 온다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예배를 그만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기다렸잖아요. 주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이렇게 기다렸잖아요.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은 저는 일찍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셋째 주의 미션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 10분 전에 오기. 주중 미션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타임아웃 시간을 가져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이 타임아웃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나에게 알리시고 주님 나를 지도해 주시옵소서. 제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지도하는 그 타임아웃의 시간이 나의 예배의 시간이 또한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젊은이 공동체 예배가 바로 그런 타임아웃 예배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